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곡은 아마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보통 예배 중에는 잘 선택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 찬양을 특성으로 부른 이유는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의 그 죽음, 그 장례식, 그 무덤가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지금 가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 그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이후로 나뉘게 되었죠. 마치 인간의 삶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전에는 그 무섭고 두려웠던 그 형벌의 십자가가 이제는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되었고요. 그 거룩한 희생,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죽었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길, 영원한 삶,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종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0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기만 좋은 것이지 내 삶에 영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마르다, 그 대화 속에서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오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우리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사랑하고 친숙한 사이였죠.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오실 때면 늘 그곳에 들르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들과 깊은 교제를 하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정말 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이 오시면 능히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사람을 보내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가 이미 장사되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뭘 해볼 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 이제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 랍비들은요, 물론 미신과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시체 주변에 약 사흘 정도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사흘째가 되면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미 영혼이 떠난 상태고 더 이상 이 죽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보면 주로 인간이 완전히 손을 들고 이제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이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내가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간이 인정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손을 들고 항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밖에나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있었죠. 이제 딸이 죽어갑니다. 뭔 방법을 다 안 써봤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의원들은 다 불러봤겠죠. 이제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 딸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 오셔서 주님이 치료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당도하죠. 그 사람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이제 그만 가시죠. 그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가셔서 그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인가?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났죠. 모든 사람들이 이미 포기한 그 일을 주님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로 주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하는 것은 이렇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요.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다만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다. 그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사로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그 모든 고난이 다 피해가는 것이고 내게는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허용하시는 고난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때, 허용하실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생명의 연수를 마쳤을 때, 그리고 죽음보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이제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들을 위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저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냥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사람들이 애곡하는 것을 보고서 심히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애통함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선고되는 그 사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것이 가슴 아픈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에게 선포된 불치의 병과 같은 죽음, 죄, 이것들을 완전히 씻어내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요 복이라는 하는 것이죠.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다 끝이 아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다. 마르다는 주님을 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 권능의 주님이 능히 우리 오빠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하지만 이 말에는요, 아쉬움의 표현도 있죠.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빠가 죽은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일이 어렵고 잘 안 될 때 때로는 주님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대체 주님은 뭘 하시는 것인가? 어디에 계신 것인가?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고독스럽게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안 그러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야만 병을 고치십니까? 아니요, 그냥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았다. 그 선포 한마디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멀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틀간을 지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인 너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주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그렇게 인앤아웃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을 버리는 것 봤습니까? 싹꾼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빼앗기거나 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항상 붙들고 계시니까 그 손에서 놓지를 않으시니까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나의 기업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어떻게 너를 놓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실수로 생긴 일까지라고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피눈물이 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대체 무엇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거친 파도를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치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유효하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지만 압니다. 마지막 날에, 나중에 먼 훗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종말론적인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하는 일, 이것은 먼 미래에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내 삶 속에서, 바로 그 장사된 무덤 앞에서 이루어 주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부활하겠지. 마치 지금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은 나는 부활하고 그리고 내게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장례식이죠. 물론 그 말씀이 유가족과 거기에 참가한 조문객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5절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에고에임이 나는 뭔것이다. 자기 선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을 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 그 자체고 내가 곧 생명 그 자체다. 믿기만 하면 주님과 연결만 되면 너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전기가 흐르는 그 콘센트에 선을 꽂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고 등이 켜지는 것처럼 주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믿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오늘 삶 속에서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당장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꼭 인정해야만 되냐?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유하고 모든 돈이나 이런 물질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치스럽고 쾌락을 좋아했고 그 사치와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앙적인 여유나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바쁩니다. 그러니 신앙은 나태해지고 점점점 그들의 삶은 작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진단하는 말씀이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냐?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신 그 말씀 거기에 답이 있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며칠 살다가 갈 것 같으면 그렇게 크게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남들처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좋은 것, 맛있는 것 먹고 그냥 풍요를 누리다가 가면 그걸로 끝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죠. 여기에서 사는 것, 그것만으로 끝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영원한 삶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죠. 사람이 쇼핑을 가도 뭘 살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그것도 준비하고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가도 내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오늘만 살다 말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 믿어라.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커스에 가면 공중근해라는 게 있죠.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링을 잡고 있는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몸을 회전해서 그 한 사람은 또 붙잡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붙잡아준다라고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공중근해에서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내가 죽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껏 그 공중에서 회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맡깁니까? 제가 한번 어린아이를 실족시킨 적이 있습니다. 막 저를 보면서 달려오는데 보니까 붕 떠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먼저 떴습니다. 그걸 못 붙잡았어요. 아이는 땅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았죠. 어머니가 오면서 그냥 얼마나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보든지 아마 그 아이가 역시 사람은 믿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평생 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믿으니까 그것을 정말 나를 붙잡아 주려고 생각하고 몸을 던졌는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겨도 결코 후회나 결코 실망하거나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얼음으로 뒤덮인 그 미시시피 강을 불안불안하게 조심조심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얼음에 금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 중간쯤 갔는데 뒤에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4마리의 말이 이끄는 그 수레에다가 석탄을 싣고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얼음이 깨지진 않겠구나. 그 다음에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걸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분명히 얼음은 깨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오늘 무너질까 내일 무너질까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그 자녀에게 주는 특권,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특권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활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맡기질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구나. 무덤에 사흘 동안 썩어 있는 그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분을 믿는 것만이 내가 이 세상을 안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의심과 원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내가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원하는 삶의 고백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의 때, 어려운 때도 다 지나갑니다. 죽음의 순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아침처럼 또 해가 뜨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날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 오늘도 내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걸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잃어버리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은 힘들고 어렵고 휘청휘청 낸다고 해도 나는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생명이 가신 주님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